어제 이사야 62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이사야 62장을 천천히 조금씩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보면서 2절을 약간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주고 있을 때는 연도로 얘기하면 대략적으로 BC 70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현재 62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후로부터 150년이 지났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사야 시대의 700년의 그 상황은 아수르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바벨론이 막 등장을 해서 그 중동 일대를 이제 막 휩쓸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역사에 굉장히 그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스라엘은 위태한 상황에 있는데,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하고, 또 그 고통하게 된 원인이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나라는 앞으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더 무시무시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위태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위태로운 지경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완전히 박살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끝!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망한 후에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39장까지의 이야기였고, 이제 구체적으로 40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쭉 설명하다가 그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끼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주시고 150년 후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은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우소굴이 된 정도로 잡목이 우성하고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처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 칭찬을 받고 복받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불만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불의한 자가 떵떵거리고 거짓된 자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의로운 자들을 억압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헐벗고 고통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된 자들, 못돼 먹은 자들이 활개를 친다면, 반대로 의로운 사람들이 짓밟힌다면 이건 불의한 겁니다. 이런 상태를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을 에스겔이 설명을 해주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보통 편할 때는 믿음이
떨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에 빠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므낫세 시대를 정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드기야 왕까지 나라가 곤도박질을 쳤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이런 귀족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신앙이 죽으면 죽으리라잖아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70년의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한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성전을 모두 무너뜨리고 그 성전에서 온갖 보물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포로로 누르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흥청망청 잘 사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데 전혀 풀리는 게 없고 7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고통 속에서 눌려있는 이 상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의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캄캄한 어둠이고 절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공의가 빛같이 구원의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묵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불의를 내가 바로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여 그 백성에게 내가 빛같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둠을 용납하지 않겠다. 더 이상 불의를 묵고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바로잡겠다.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할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수도의 그 도시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아시죠? 예, 모르셔도 아신다고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시면 중간이라도 가는데요. 새벽 시간이라 여러분들이 참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죠? 예, 세계 7대 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지은 건데 하나가 공중정원이에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정원이. 그걸 지금의 건축 기술로도 그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난공불락의 엄청난 요새, 해자가 둘러져 있고, 그리고 그 성의 그 높이는 당시 고대 세계에서 건축할 수 있는 성의 높이 이상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립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이 백성 다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도 짓고 너희들 성벽도 재건하고 도시를 재건하라. 그리고 다리오 왕 같은 그 왕은 돈까지 주면서 보내줍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둠 속에서 횃불이 탁 하고 비치는 것처럼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셔서.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가 36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77년 광복절이 어제 있었잖아요. 예, 광복이 그냥 찾아와 버렸어요. 해방이 그냥 느닷없이 손님처럼, 한밤중에 오는 손님처럼 찾아왔어요. 이것을 함석한 선생은 뜻으로 본 역사에서 마치 별안간 우리에게 손님이 찾아오듯이 찾아왔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거라면 우리가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방이 미국에 의해서 저 히로시마에 8월 18일 날 빵 하고 원자폭탄 하나 딱 떨어뜨리고 니네 항복해. 그래도 항복 안 하니까 8월 8일 그 다음에 8월 13일에 나가사키에 또 빵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무조건 우리는 항복한다. 우리는 항복한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우리는 광복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께서
열강들을 동원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광명이 뭐죠? 빛광자거든요. 밝을 명자.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빛과 밝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광복절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독립군들을 동원해서 저 위에서부터 저 관동군을 밀어붙이고 저 남쪽에서부터 하와이에서부터 막 우리의 광복군이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었던 광복군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일본을 싸그리 몰아낸 게 아니라 갑자기 불이 번쩍하듯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광명이 찾아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둠 속에 있지요.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다는 어둠은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이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 이것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하나님 신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동쪽에서 해가 서서히 밝아오는 그런 기분이 없어요. 오히려 더 캄캄해지는 절벽 가운데 캄캄해지는 한밤중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암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광명의 아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죽어갈 때 게지바이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게지바이 하나가 우리 엘리사 선생님에게 가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으로 죽어가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잡아온 포로 게지바이 하나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들렸어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로로 찾아갑니다. 작은 나라, 이 아람 나라가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왕이 막 벌벌벌 떱니다. 야, 이거 문둥병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 저 큰 나라에서도 못 고치는 병인데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고쳐? 큰일 났다. 그런데 왕이 벌벌벌 떠는데 이사야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환영하면서 환부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문도 열지 않고 종 하나를 딱 보내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이 나아만이 성질이 나는 거예요. 대통령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 지금 우리 집에 온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전 세계 돈을 주물럭거리는 미국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회장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가 나가지도 않고 저기 앞에 제가 우리 김경순 권사님 보내서 저기 가서 마포스플레이에 가서 갈비탕 하나 드시고 집에 가시랍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펄쩍펄쩍 뛰겠지요. 예, 나아만도 처음에는 펄쩍펄쩍 뛰었어요. 내가 여기 제가 요단강을 가봤잖아요. 여러분에게 안 보니까 은혜가 더 스러운 거예요. 보면 여러분 속상합니다. 요단강은 우리나라 여기 앞에 있는 고덕의 이 천 있죠? 율포천. 이거보다도 못해요. 요단강이 우리나라 강은 정말 큰 강이에요. 한강, 금강, 낙동강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에요. 유럽에 있는 강,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프랑스의 세느강, 다른 다뉴브강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실제 가서 보면 에게게게 그래요. 물론 센강의 세느강도 유람선이 다니는 데는 좀 넓어요. 그런데 한강에 비해 넓어봤자 한강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좁은 데는 정말 실개천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본 요단강은 강이 아니에요. 그걸 왜 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강이래. 정말 작아요. 실개천이에요. 그리고요 그 강물도요 깨끗한 지역 에논 지역은 물이 좀 깨끗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요단강 줄기를 타고 저쪽 위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코스가 강을 따라가거든요. 강물이 그냥 흙탕물이에요. 아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인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콧배기도 선지자가 보여주지도 않고 저 흙탕물에 가서 목욕하래요. 그것도 7번 목욕하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같이 간 수행원이 아니 우리가 병 고치러 왔지 자존심 세우러 왔습니까?
결론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대접받으러 왔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잖아요. 예수님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죽으러 왔어요. 날마다 죽으러 왔잖아요. 자기를 부정하러 왔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자꾸 나를 세워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수행원이 아니 병 고치러 왔지. 장관님 자존심 세우러 왔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얘기가 왔거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음의 동역자들, 좋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잖아요. 목사도요.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서 아이고 목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여러분 권사님이 계신데 아들이 젊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권사님이 야 아들아 빨리빨리 챙기자 빨리빨리 가자.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엄마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야 안 돼. 나는 쉬어도 돼. 근데 너는 쉬면 안 돼. 왜? 너는 목사잖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 서로를 잡아주고 또 믿음이 앞선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요. 자 본론으로 갑시다. 이 나아만이 나 자존심 세우러 안 왔지. 그래.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몇 번 하라고 그랬죠? 7번 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어머, 새살이 이제 이 환부가 좀 없어지는 것 같네? 아니에요. 여전히 그대로래요. 2번 했어요. 여전히 그대로래요. 3번 했어요. 여전히 그대로래요. 4번 했어요. 여전히 그대로래요. 5번 했어요. 6번 할 때까지 전혀 나을 기미가 0.001%도 없어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7번째 딱 들어가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처럼 새살이 돋아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광명한 아침을 오듯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아만이 6번 목욕하고 이거 안 되네? 내가 속았네? 하고 승질 부리면서 그냥 갔다면 그 사람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대로 죽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7번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아침처럼 횃불처럼 어둠 속에서 갑자기 횃불이 탁 하고 켜지는 것처럼 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 광명한 그 아침을 나에게 열어주세요. 횃불처럼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을 탁 하고 비춰주시듯이 나에게도 그런 빛을 허락하여 주심을 내가 믿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편적으로 그 시간만을 보면 내 인생이 불행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길게 한번 봐보십시오. 현재는 보여지는데도 불안합니다. 그러면 미래는 안 보여지는데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은혜 중에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지요. 내가 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지금 현재 있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해 주셨지요. 그게 여러분에게 보여진다면 오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깜깜해도 오늘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없는 깜깜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이 두려움을 넘어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